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눈여겨보며 말하였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두 제자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무엇을 찾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이 랍비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번역하면 스승님이라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시니 그들이 함께가 예수님께서 묵으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묵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였다. 그는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하고 말하였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그가 시몬을 예수님께 데려가자 예수님께서 시몬을 눈여겨보며 이르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 너는 케파라고 불릴 것이다. 케파는 베드로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전례력으로 지난 주일 주님께서 공적으로 이 세상에 구세주로 드러나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님 공연 대축일과 그 다음 날인 주님 세례 축일을 마지막으로 성탄 시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통해 드러난 구원의 신비를 기억하며 경축하는 연중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독서와 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연중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의 핵심 주제를 부르심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제1독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한나가 하느님의 자비로 얻게 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 특히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전해줍니다. 한나의 서약대로 하느님께 봉헌된 사무엘은 엘리 곁에서 머물며 주님을 충실히 섬겼습니다. 어느 날 사무엘이 하느님의 괴가 모셔진 성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사무엘을 부르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엘리가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에게 달려가 자신을 불렀냐고 물어봅니다. 사무엘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착각을 한 것입니다. 이런 일이 3차례나 일어나자 엘리는 그제야 하느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다시금 그 음성을 듣게 되면 주님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가 알려준 대로 말씀하십시오. 당신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 듣게 됩니다. 아직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무엘이
엘리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된 것처럼 아직 이 세상에 오신 참된 구세주를 알지 못하던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누구이신지 깨닫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분의 길을 닦는 선구자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세례자 요한이 표현한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탈출기를 보면 어린 양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 곧 이집트의 모든 만물을 없애버리려는 재앙으로부터 히브리 민족을 죽음에서 벗어나도록 마련하신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이 사는 집 문설주와 상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 표시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죽음의 천사는 그 표시를 보고 그 집을 거르고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지나간다라는 의미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파스카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파스카 축제를 기념하는데, 이때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는 행위가 예식의 중심이 됩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 마련하신 구약의 파스카를 대신하여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파스카를 마련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없애시어 인간이 하느님과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마치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된 어린 양처럼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바치십니다. 이 신비를 이미 잘 알고 있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잘 알지 못하던 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또는 삶의 특별한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당신 곁으로 부르십니다. 아직 하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주님 곁으로 나아가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훗날 12사도가 된 안드레아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자기 형 시몬 베드로에게 달려가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소 라고 외치며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신비를 증언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행여 아직 주님이 누구이신지 몰라서 그분의 목소리를 알아채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우리는 엘리처럼 세례자 요한처럼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르심에 주님께 나아가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께 젖어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 곁에 머물며 그분의 말씀, 그분의 눈빛, 그분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금 가톨릭대학교 문화영성대학원이라는 곳에 발령을 받아 직접 하느님의 말씀과 신비를 전해주고
가르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전해주는 사람이나 전해받는 사람 모두 공부란 참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매 순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 모든 시간이 바로 주님 곁에 머물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께 온전히 젖어드는 시간임을 매 순간 또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부르고 계심을, 그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싶으신 분들, 또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더욱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싶은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면 와서 보아라 라고 제자들을 초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톨릭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문화영성대학원의 문을 두드려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 그 학생들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또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시간을 내어 열심히 주님을 찾고 만나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과 열정만 있다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꼭 문화영성대학원이 아니라 해도 여러분 모두 삶의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마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공부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의 길을 올 한 해 만들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